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명예를 외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명령하십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이상한 행동이죠. 그리고 3절입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렇게 5나라의 사신들이 시드기야를 보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었습니다. 이렇게 5나라의 사신들의 손에도 줄과 멍에를 주어 각기 그들의 나라의 왕들에 보내게 하십니다. 이들은 그 바벨론에 맞서는 연합군을 결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5나라의 그 사신들이 지금 그 유다에 찾아온 것입니다. 멍에는 보통 그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그 소나 말의 목에 얹는 그 구부러진 나무입니다. 이 멍에의 이미지는 뭐 성경에서도 그렇고 속박, 억압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이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게도 그렇게 유다를 찾아온 그 5나라의 왕들, 주변 나라들에게도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셨던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6절입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바벨론의 손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 또한 이 바벨론의 손에 붙여졌다는 겁니다. 바벨론은요 3차례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요 당시의 그 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유다 왕조의 명맥은 이어지고 있었지만 유지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외세에 의해 쳐들어온 나라에 의해 왕이 임명되었다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이미 유다는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벨론의 손에 그 유다를 붙여서 그들의 포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수차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유다는요, 주변의 5나라들과 연합을 해서 바벨론에 저항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한다. 너희는 포로가 되는 것,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 이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이 멍에를 목에 거는 행위를 통해서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얼핏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포로가 된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악한 나라의 포로가 된다. 그 말씀을 지금 누가 전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고 계십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포로가 되라는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수도 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건만 이 메시지에는 꿈쩍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극약 처방이 바로 나라의 멸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라가 유지되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자체를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리신 겁니다. 유다의 입장에서는, 그 나라의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가 별로 탐탁지도 않았고 또 신뢰가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분명 다른 말들을 전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을 겁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어쨌든 이런 말을 전하는 선지자, 복술가, 점치는 자들, 꿈꾸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나라는 포로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말이 당장은 좋은 말로 들릴지는 모르지만 이 예언은 오히려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하는 그런 멸망의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길,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길 앞에서 우리는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과연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혹시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닐까? 우리는 수시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악한 나라인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시는가?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요,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 권세에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참으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즉, 이 고통의 시간은 한시적이고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모색하기 위해 시드기야를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즉, 예나 지금이나 모든 역사는 권력을 잡은 자들, 그리고 그들의 합의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간섭과 주권에서 벗어난 적은 없습니다. 지금도 이 땅은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뜻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시의 세계 강대국이었던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잠깐 필요하셔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멸망할 것 같지 않은 이 바벨론도 순식간에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또 패권이 다른 나라로 또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뜻에 따라 때를 정하시고 당신의 백성이 그 시기를 인내로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빚어져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참 힘듭니다. 이해도 안 되고 그것이 감당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유다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 유다 백성들은 포로 시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더욱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우리에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때에 거룩한 뜻을 모든 나라에 펼치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통치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넘어 또 우리 나라와 이 나라의 이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하여 온전히 펼쳐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런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나라적으로도 또 세계적으로도 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기도하는 시기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를 통하여 명확히 드러나게 하시고 세계 강대국을 통하여 이 역사가 진행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뜻만이 서리라 확신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그런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나라의 역사가 세계 강대국에 의해서 정말 패권을 잡고 있는 그 나라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 돌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선명하게 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개인의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더더욱 확고히 서가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내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선명하게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지금의 현실 앞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듯이 우리에게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에게도 정말 용납하기 힘들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인내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습으로 빚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역사 가운데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또 온 세계가 나아가야 갈 그 길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